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온전한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과 끝을 모두 당신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 예수를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부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길 전하라. 손을 얹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한 백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온즉 머리만 수수한 눈떡과 한 눈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불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이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르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대로 건너가서 겉옷을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솥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저의 내 두어와 맞추게 하소서. 그래야 그에게 내가 빛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그도 행하겠냐.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를 떠나 돌이켜 한 그리스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고기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주의 자녀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말씀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인데요. 제가 매일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번에 전했던 거 빼고 전하기도 하고 이게 중요하니까 지난번에 전했어도 한 번 더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혹시 성경 읽다가 뭔가 이게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이러시면 문자를 보내세요. 전화를 해주셔도 되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좀 전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혹시라도 말씀 가운데 좀 은혜를 나누고 싶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19장 말씀 보면요, 엘리야의 스토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담대함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거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450명 하고 한 명 하고 붙어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와 담대함을 주셨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게 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봤으면 이건 자기 부인한테 가가지고 이세벨아, 너 저게 아세라하고 바알상 다 찍어버려라. 내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시끄럽고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넌 저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보 다 죽었어. 우리 어쩌지? 이런 거예요. 이세벨이 성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성질이 나죠. 그래도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올 건데 그러지 않고 엄포를 놓습니다. 네가 죽였던 저 바알의 선지자처럼 너도 죽일 거다 내가 하니까 엘리야가 침륜에 빠집니다. 어떻게 침륜에 빠지는가 하면은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형편이 어떤 형편이죠? 이세벨이 죽이겠다. 사한번. 이세벨도 참 웃긴 게 그냥 신하 보내가지고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걸 뭘 또 엄포를 놔요. 그냥 바로 죽여버리지. 그렇잖아요. 다른 거는 그렇게 잘하면서 이런 건 또 함부로 못해요. 지도 이게 사람의 영물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일말에 뭐가 있어요. 이 한 번에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도 그걸 눈치채야 되는데 일단 그 형편을 딱 보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와 싸우는 게 쉽겠어요? 요 말 듣고 도망가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돼요. 제가 그 수련회 가면, 제가 참 수련회 때 참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인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학생으로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신학생으로 이렇게 수련을 참여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이제 수련을 인도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거를 3일 안에 까먹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3일도 멀죠. 뭐 한 이틀이나 뭐. 어떤 사람은 수련회 가는 차 안에서 다 까먹어버려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죠? 우리가 막 큰 사명을 받고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확 그냥 다운돼요.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확 다운돼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내가 은혜 받을 때와 내 삶이 너무나 갭 차이가 큰 거예요. 현실을 본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뭔가 하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뭘 봤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봤어요. 근데 지금 뭔가 하면은 상황을 본 거예요. 이 형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뭘 봤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봤죠. 근데 지금 이제 보는 시선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 전에 또 뭐 위로해 주시고 하죠. 아이고 죽겠습니다. 이제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뭐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하죠? 5절 6절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이럽니다. 잠은 잘 자요. 또 죽여달라고 하더니 상황 보더니 잠을 잘 자요. 근데 하나님 잠 주시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떡을 주시고 물 주시고 해가지고 잘 먹여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게 합니다. 이것도 뭐 하나님의 능력이죠. 40주야를 사람이 어떻게 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오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설명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라는 것들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 원문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어 성경에도 정확하게 표현해놨어요. 뭔가 하면 What are you doing here? 이 말이에요. What are you doing here? 너 뭐하냐? 이 얘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가 아니고 너 지금 뭐하냐? 이런 뜻이에요. 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지금 살아야 되는데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또 엘리야가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는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얘기했더니 또 13절에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잖아요. 힘들었구나. 아이고 내가 네 사정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아이고 그래 좀 위로 좀 받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두 번이나 뭐래요?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엘리야에게 뭐 해주시죠? 사명을 주세요. 가서 기름 붓고 제자 삼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서부터 놀래 자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1절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이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교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 시대 이야기로 제가 바꿔볼게요. 고기를 잡는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자기 배를 조각내서
잡은 고기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를 따랐더라. 여러분 뭐가 다르죠? 지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나중에 베드로는 다시 뭐 하러 가죠? 고기 잡으러 가요. 그러면 이게 버려둔 거예요? 그냥 킵 해놓은 거예요? 킵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꾼이에요. 그 쟁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다 나무로 됐거든요. 이거를 그 화목 재료 삼아가지고 그냥 막 불로 다 태워 고기 잡아가지고 다 나눠준 거예요. 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다시는 이 길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근데 한마디 그냥 엘리야의 한마디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놀라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그거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오면 되지. 왜 저 짓을 왜 하지? 그런데 거기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변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을 보면서 막 섬찟 놀래요. 그리고 제가 막 이분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저한테 화가 막 나요. 막 예수를 온전히 쫓는 분이 있으면 나는 왜 이 사람처럼 이렇게 예수를 못 쫓지? 하고 막 내 자신한테 화가 나면서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다시 한번 사명이 막 불타올라요. 내가 더 사명으로 살리라. 내가 더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살리라. 여러분 오늘 엘리사처럼 소의 기구를 불살르고 그 고기를 삶고 나눠주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동작 하나로도 사람이 막 살아나요.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한 사람이 침륜에 빠졌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러세요. 너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근데 엘리야가 늘 하는 말이 나만 남았는데요. 나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만 뭐 뜻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오클랜드 안에서도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남겨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안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요? 돌을 들어서도 찬송시키겠대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뭐 잘나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질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이게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그런데 어디에서 나타나시죠? 세미한 소리. 이게 콜 디마마 다카. 이게 히브리어로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석공이 돌을 쪼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세미한 소리는 아니에요. 띵띵띵띵띵띵띵띵 이런 소리예요. 우리는 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아요. 우리는 큰 어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어떻게 계세요? 임마누엘로 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평상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아요. 저는 그래요. 기도 응답을 뭐 이렇게 좀 거창하게 받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막 이래요. 뭐 이렇게 뭐 IMF가 오리라 이런 기도 응답 받으신 분도 계시고 요번에 뭐 코로나 뭐 이렇게 예언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기도 응답인데 어떤 응답도 기도 응답인가 하면 오늘 정심에 누구 만날 거 미리 아는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큰 기도 응답과 작은 기도 응답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큰일이라 생각하고 이건 아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자가 주님 앞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과 그 일을 겪었어요. 그 일하고 엘리사가 농사 짓다가 소 잡아서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지 여러분 잘 믿음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저쪽에 그 뉴필모스 가가지고 그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뭔가 하면은 뭐 자꾸 뭐 이렇게 뭐 열심히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선교의 최전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 가장 오래 있고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요. 이러면 내 집이 뭐예요? 땅끝이에요. 내 집이 선교 최전선이에요. 내가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해요. 근데 하루 종일 여기 있어. 집에 있는 시간보다 여기.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땅끝이고 여기가 선교의 최전방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사람들이 막 자꾸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집에서는 좀, 김 목사, 집에서는 좀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 뭐가 어때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 좀 잘하냐? 이러니까, 뭐, 목회하고 사역하느라고, 집은 사실 뭐 좀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 가정 안에서도 선교를 못하는 게 어딜 가서 선교한다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딱 듣는데, 기분이 사실 굉장히 나빴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러고 이제 딱,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 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맞아. 내가 우리 집안에서 뭐 선교사로 못 사는데 내가 어디 가서 선교하나. 근데 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하면 또 하겠죠. 근데 그분이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저희 아내가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하면 워낙 어떤 한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술 드셔도 괜찮고, 뭐, 담배 태우셔도 괜찮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술을 드셔도, 담배를 태우셔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근데, 여보,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말본세가 별로 안 좋구나.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이거 괜찮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 설교 때 다시 한번 이거 정리를 해드려야겠구나. 그만큼 하나님은 죄인도 어떤 잘못을 해도 내가 정말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로 뭔가 면죄부를 받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오해할 분들은 오해하시고 잘못 들으실 분은 잘못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 조금 제가 이렇게 기억까지를 쳤는데 여러분 엘리야처럼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와요. 하나님 큰 은혜 주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바로 침륜에 빠질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 엘리야처럼 뭐를 다시 재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한테 계속 명령하세요. What are you doing here? 이거 계속 얘기하세요. 지금 이 일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갈 때라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침륜 빠지고 어렵고 이러는데 내가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힘들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벌떡 일어나요. 제가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해요. 막 이 목사님 이 사람 때문에 어려웠고요. 내 남편 때문에 어렵고요. 가정 때문에 어렵고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남편이 죽일 놈이네. 남편이 왜 그럴까?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뭔 얘기하죠? 그 얘기 좀 그만하시고 들어보세요 하고 예수님을 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그걸 들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다 회복이 됐대요. 왜 회복이 되는가 하면 이 안에 예수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영적 갈급함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마귀가 우리 인생의 딱 어떤 핵심을, 가치관을 이쪽으로 자꾸 꺾는 거예요. 이쪽으로 또 꺾어요. 이쪽으로 막 꺾어요.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의 회사 이름에 지저스가 들어가요. 이게 약자로 제가 다 말하기 때문에 땡땡제이예요. 땡땡제이. 근데 이 제이는 이게 풀 센텐스로 회사 이름을 절대 안 써요. 왜냐하면 이게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뒤에 제이는 지저스예요.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회사 이익의 10%를 무조건 선교비로 보내고 안 믿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회사 직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10년을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그런데 한 3명 정도가
이런 게 처음에 이제 5만 불로 왔는데 이게 렌트비 내기 힘들고 막 이렇게 월급을 줬는데 힘들다 하니까 월급을 막 10만 불, 13만 불 막 이렇게 월급을 올려준 거예요. 그럼 막 차도 사주고 막 자기 딴에는 이 사람에게 내가 잘해줘서 그리스도를 증거해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회사가 가장 바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회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연봉 더 준다 그러고 막 떠나버리고 갑자기 말도 뭐 노티스도 안 주고 확 떠나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뭔가요? 목사님, 이제는 이거 못할 것 같다고. 회사 이름에 제이도 좀 빼야 될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한다. 그랬어요. 잘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일 겪었다, 조일 겪었다, 조일 겪었다 해가지고 나의 가치관을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더 사명을 강화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명이 더 강화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임상진 지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뭐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뭐 신앙생활을 못한다 하고 이런 막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요즘 교회 막 이렇게 많고 다른 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임상진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신앙 버리진 않습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뭐 다른 얘기 할 줄 알았더니 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을 버리는 일이거나 내 신앙을 까먹거나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은 그 일이고 뭐예요? 나는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침륜에 빠진 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쫓아서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뉴플리머스 갔다 온 이후로 자꾸 설교가 길어져요. 제가 거기서 뭐 1시간 넘게 설교를 해가지고 자꾸 부흥의 스타일로 가는 것 같은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뭐하냐 여기서. 그럴 때에 주님 말씀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사명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며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침륜에 빠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낭망하고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불어넣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꼬꾸라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임재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